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욥기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공독에 올렸는데 원래는 29장 1절로 25절을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읽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에 머무르셨나요?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말 뜻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에 항상 머무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금생과 내생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금생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금생과 내생 여기에서 행복하게 하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25년 정도 전이었는데 이제 업에서 한약방을 하고 있는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까지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부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 물질적인 면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프지 않습니까? 사고가 없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람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 이제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장의 요약된 말씀은 이제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이 마치 욥의 자화자찬처럼 보이지만은 욥은 자신의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덕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신앙을 돌아보며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신앙은 우리들의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요 하나님을 제일이 되게 하고 전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의 동기를 목적으로 볼 때에 욥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임을 욥의 독백으로 전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던 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6번 나오는데요. 특히 주목할 말씀은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히브리 말로 소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세우다, 기초를 놓다, 설정한다는 말씀으로 친근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재앙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행복이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또 욥에게 어떠한 의미로는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역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다가왔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면 순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뒤돌아보면 욥의 신앙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기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내가 신앙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이 무너지거나 이러할 때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을 뒤돌아볼 때에 이제 나도 그러한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타인이 겪고 있을 때 또 이렇게 그들을 위로한다거나 할 때에 많은 고난들이 때로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나의 약함과 또한 그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간에 서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의 신앙의 진실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욥을 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탄 앞에서 어떠하였습니까? 욥을 당신의 종 욥의 이 순전함과 온전함을 드러내어서 입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욥은 그 큰 재앙으로 몇 개월을 겨우 연명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 자식의 축복, 부의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던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어떠하였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이쁘고 대견하셨겠습니까? 이게 욥의 과거의 축복의 이유이며 소위 갑절의 축복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온전한 신앙은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인 신앙이십니까? 욥과 같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더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이 욥처럼 재앙의 날에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행복을 그리워하고 구하는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은 어떠하냐?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최고의 행복이 된 성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 신앙의 반응으로 볼 때에 온전한 신앙은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을 뒤돌아보면 욥이 집을 나서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자기를 욥을 알아주고 또 욥의 그 위험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그 주위의 유지들은 욥 앞에서 말을 삼가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욥이 얼마나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지 경의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인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결과물이 있지는 않지만 그 존경과 경의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그 주위에서 존경을 받았다, 경의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한 표본이 되어질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뒤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안 좋은 친구도 있고 또 좋은 친구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또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산상보훈 교회사의 정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나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또한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핍박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정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또 뒤돌아보면 초대교회는 칭찬과 경의의 대상이면서도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는 경의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면서도 마음의 경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또한 온전한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또한 뒤돌아보면 우리의 이 땅의 선교 초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태양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약간 부끄럽지만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온전한 신앙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사회적 불의를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욥이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된 이유를 회고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된 것은 자기의 이례적인 부와 그로 인한 권세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부와 권세로 자원주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누구를 도왔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지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빈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회적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치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야고보 사도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했지 부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약한 이웃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욥처럼 이 세상에서 대우받게 하고 금생과 내생을 행복하게 하는 신앙으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욥의 이름의 뜻은 돌이키는 자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처럼 하나님을 바로 숨기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직 주만 의지하고 겸비하여서 전세를 가다듬고 또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욥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